자, 이제 오늘 이제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이제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생각은 사실은 그 제4사 중에서 유명한 사사 2명 기드온하고 삼손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그 뭐 전부 다를 다 이렇게 깊숙하게 다 터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이제 그 기드온하고 삼손이 들어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있었던 사사들에 대해서 좀 간략적인 언급은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인물별 그 성경 부분에 이제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일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들에서 첫 번째 사사인 예훗, 예훗이 아니라 온니엘 첫 번째 사사고 두 번째가 예훗이죠. 예훗. 이 두 사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온니엘과 예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그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장 11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사사기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이클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함. 그리고 그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죠? 대적을 들어서 넘겨요. 그들에게 넘기시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심판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부르짖어요.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사사를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이 패턴에 대한 그 설명을 간략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1절 19절. 이 패턴이 이제 3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제 그 사사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한 명의 사사가 생기면 또 그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사사가 이런 서클이 반복되다 다시 사사를 세우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복의 스토리를 알고 우리가 일단 들어가 볼 건데 그러면 먼저 이 반복의 스토리에서 사사 이 온니엘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 이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뭐가 악을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이제 악을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보니까 12절 보니까 2장 12절 보니까 애굽의 땅에서 그들이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돌아섰다. 버리고 돌아섰다. 그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더를 섬겼다. 그랬죠? 그리고 나는 3장에 가면 잊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돌아섰다, 버렸다, 잊었다 이제 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악을 행한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작은 뭐 이제 주인이겠죠. 작은 주인이나 거짓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제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보시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작은 주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오늘 그 2장에 보니까 바알이 등장하죠. 바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나안의 그 주된 우상의 그 대표적인 우상이 이제 바알인데
이 바알이라는 어떤 우상이 이 가나안 말에 의하면 그 의미가 무슨 뜻이 있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 엘로 끝나면 엘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그 단어의 엘로 맞추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어의 바알은 이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 주인이 진짜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신데 진짜 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작은 주라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하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기는 그 주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주인도 아닌 정말 작은 주를 섬기는 거죠. 이거 신도 아닌 거짓 신을 섬기게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 그 새벽 말씀에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죠? 그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처음 법궤가 갔던 곳이 어디예요? 다곤 신상이 있는 곳으로 모셨죠. 그들이 이제 이 다곤 신상이 있는데 법궤를 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다곤 신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법궤라는 그런 신을 상징하는 것들이 사로잡혀 있다. 그런 너희들이 믿었던 여호와 신이 우리의 신 앞에 사로잡혀 있다, 포로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다곤 신상에다가 그 법궤를 안치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었잖아요. 놀라가지고 신상을 다시 세웠는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나 보니까 이번에는 목이 잘리고 두 팔이 잘려버려. 몸뚱아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잘못됐겠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 신을 섬기는 거예요. 거짓 신을 섬겨가지고 어떤 잘못된 그런 일을 행하는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 있는 것이 이제 뭐냐,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 25편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5편 6절에 보면 뭐라 되냐면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이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사야 64장 9절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바가 뭘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과 인자를 기억해 달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과 궁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이것이 그 성품을 붙드시고 그렇게 해서
그 성품대로 우리를 좀 그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쪽 편에서 그 기억하지 말라는 것도 또 같은 의미고, 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거고요. 우리 쪽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잊었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예 그냥 깡그리째 잊어버렸다 이 의미가 아니라, 알기는 알지만 여러분 교회 뭐 1, 2년 다녔습니까? 10년 이제 20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사님이 A 말하면 아 그다음에 뭐 말하시겠구나, 그다음에 결론이 뭐겠구나, 이게 대충 감이 잡히잖아. 그래서 뭐 기도하라는 이야기구만, 고난 가운데 견디라는 이야기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야기구만, 뭐 대충 결론은 나오잖아요. 십자가만 붙들으라는 이야기구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잊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알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잊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나를 온전히 붙들고 사로잡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겠지. 그죠? 근데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어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추운 날 양동이에다가 이제 물을 받아 놓아요. 그러면 이제 날이 계속 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죠? 얼어버리죠? 양동이 채로. 근데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동이에 물을 계속 저어주면 물이 얼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사오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이러면 좋겠죠.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그런 문제가 없길 원하죠. 하지만 그렇게 잠잠하고 잔잔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얼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식어버리고 얼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차갑게. 그러면 그런 어떤 역삼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나라.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신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면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받은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아이들이 태어났어.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가 돼요. 뭐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탕자가 잘못해가지고 너 그래 알았어 너 내 재산 가지고 나가 이랬지만 그 아들이 잘못해서 돌이켜서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받아준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호적에서 판다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야. 어차피 한번 태어났으면 평생도록 나는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야. 이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죠?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영원토록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수준이 있다. 수준.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어.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방치합니까? 방치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교육을 시켜요. 공부시키죠. 교육을 시키고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왜 교육시키고 공부시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뭐 육신은 그냥 잘 먹여주면 성장하지만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인격적이라든지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이것은 공부하고 교육을 시켜야지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준을 이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되고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되고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게 맨 마지막에 사랑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이제 자라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 끝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수준이 이제 성숙되어지는데 이 수준 성숙의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는 건데 하나님의 공부는 뭘 통해서 시키느냐? 대부분 어떤 걸 통해서 우리를 공부시킵니까? 고통과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공부가 안 돼. 자라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이가 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음마 하는데 안 넘어지고 걸음마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들가 있어요? 다 넘어지죠. 그러다가 걸음마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아픈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병을 앓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평생도록 있을 건데 우리 생기는 어려움은 그냥 그 어려움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인내는 방법, 넘어서는 방법, 버티는 방법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옛죄를 잊어먹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자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씀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자꾸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주겠다, 안갚음을 하겠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한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의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결국 이들이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잊었고 나를 버렸어? 다른 신을 진짜 신이라고 섬기면서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어?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대적을 들어서서 치시죠. 그 손에 맡겨버리시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사사기로 돌아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사사기 3장 7절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일이 나오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판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8년 동안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9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그 세우신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이 누구냐?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의 조카,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갈렙의 조카이자 또 사위예요. 온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사사기 1장 13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 전쟁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남아 있는 그 가나안 부족을 치기 위해서 누구를 들었었느냐면 유다 지파를 들었은 거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자,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그 1장 13절에 보니까 갈렙이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길앗 세베를 쳐서 그들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그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면서 갈렙의 또 사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그 사사들 중에 온니엘만큼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대표적인 첫 번째 사사이니까 대표적인 사사이기도 하고 어떤 분량이 많다든지 내용이 많아서 그 대표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사와는 달리 좀 흥결이 없어요. 시작을 어떤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사사로서의 흥결이 없어 보여.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파의 그 자손들을 가나안 지파들을 몰아내는데 앞장섰고요. 그리고 구원자로서 짧게 등장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온니엘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온니엘 혼자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10절에 나오고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싸우는데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이겼다 그랬어. 평온에서 40년 동안 그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래서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패턴을 보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온니엘이 인간적인 사사가 문제가 없어서 계속 영원토록 가면 좋겠지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죠? 아무리 문제 없는 사사라 할지라도 또 바뀌어요. 문제 있는 사사도 나중에 있지만 시간이 되면 결국 육신의 한계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사들은 문제도 많고 또 한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재판관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죄악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 이게 계속 연속되는 과정 속에서 더 그것이 커지고 악해지고 더 심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누구밖에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문제를 생기게 만드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것을 평온하게 만든다. 이것도 돼요. 그래서 영구적인 평화, 영구적인 부흥은 없다. 우리들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리더가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타락을 해요. 이제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15절에 12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죠? 그때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여 대적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서요? 18년 동안 이제는 처음에는 8년이었는데 이번에 18년 점점점 길어지죠. 고통이 길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8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이제 18년 동안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18년 고통을 받고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부르짖어요. 회개를 하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또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 예훗을 세웠는데 우리가 예훗하면 사사 예훗하면 특징이 뭐냐면 예훗의 특징은 뭐예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왼손잡이 예훗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그러니까 왼손을 주로 쓰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왼손잡이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이 사사기에서 이 예후스 왼손잡이라고 표현했던 의미는 뭐냐면 오른손이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혹시나 어떤 마비라든지 어떤 불구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어떤 장애가 있다는 장애.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왼손잡이 예웃을 이야기할 때 보통 보면 이제 오른손 하나님 성경에서 이제 오른손을 강조하죠.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은 이제 맹세하는 손이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오른쪽에서 영원한 뭐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오른편 보좌에 앉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야곱이 요셉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에게 데려갔을 때 그 안수를 받잖아요. 축복의 안수를 받을 때 야곱이 두 아들의 그러니까 장자를 오른편에 세웠고 차자를 왼편에 세웠어.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손이 그 머리에 올릴 수 있게끔 장자를 야곱 편에서는 왼쪽에 세웠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엇갈렸어요. 엇갈려서 안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장자에게 안수를 해야 될 거였는데 장자에게 안수를 하지 않고요. 차자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안수를 했어. 문낫 에브라임. 그죠? 네, 그래가지고 오른편은 그런 거예요. 항상 어떤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성경은 다 오른쪽을 강조했죠. 뭐 지금은 뭐 왼손잡이나 오른손이나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그가 오른손에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예옷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 완벽한 사람, 흠없는 사람만 사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온니엘은 뭔가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사사가 될 만하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예웃은 또 아니야. 그 다음 사사는 예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육신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사사를 세운다는 의미는 완벽한 의인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벽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중간에는 다 부족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갈 때 우리가 목사님 바라는 어떤 기준들이 다 있지만 그 기준에 다 만족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오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편이 만족하면 어떤 편이 또 만족하지 못하고요. 어떤 쪽이 지지하면 어떤 쪽은 또 지지하지 않아요. 교회 측에서. 그렇다니까요.
완벽한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강하게 만드시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 예옷이 상징하는 게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랬어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많은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당했어. 근데 고운 모양도 잘생기지도 않았고 풍채도 튼튼하지도 않았고 그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메시아니까 멀리서 보더라도 저분은 메시아야. 광채 안 하고 뭐 키도 크고 얼굴도 너무 정말 조각처럼 잘생기고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모습이 예언을 그렇게 했잖아. 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7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역설이지.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죄도 없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그런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해, 부끄러워요, 약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택하사 강하게 만드신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훗이 나중에 혼자 이 모압 에글론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독대를 요구해요. 근데 에글론 왕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대표격으로 온 사람이 독대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경계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주변에 병사를 둔다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아. 아주 그냥 그래? 그럼 와봐 하고 완전 방심한 채로 혼자 만나요. 예훗을. 근데 예훗이 어떻게 했느냐면 오른쪽에다 예훗의 오른쪽에다가 칼을 찼어요. 칼을 숨기고 들어갔어.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오른손잡이면 칼을 어디다 차야 되냐면 왼쪽에 차는 게 정상이지. 왜냐하면 뺄 때 왼쪽에서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왼쪽에다 칼을 차는 게 정상이지만 이 사람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인데 오른쪽에다 칼을 찼다면 왼손을 쓰니까 오른쪽에다 당연히 칼을 찼고 또한 오른손이 마비되고 오른손을 못 쓴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 입장에서는 약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몸도 정상이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만나자고 뭐 할 이야기 있다고 하니까 그래 무슨 이야기냐 들어보겠다라고 완전 방심을 한 거예요. 완전. 그래서 만났더니만 예훗이 오른쪽에 숨겨놓은 칼을 빼가지고 왼손으로 그 에글론 왕을 찔러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에글론 왕을 어떤 수하의 어떤 그런 독재를 항변도 못하고 그렇게 숨지게 살았는데 에글론 왕을 치자
예옷이 호련히 일어나 가지고 그죠? 그들을 우리가 몰아내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겼으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걸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무찔려서 결국 평화를 찾죠. 회복을 시키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성의 원수들을 무찌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예훗 이후의 모든 사사는요 어떤 상징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느냐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사사기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울 때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삼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들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과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왜 잠잠케 두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이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사사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또 두 번째 사사 예훗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모습이었고 엉뚱한 거짓된 신을 섬기고 또 작은 주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대적을 들어서 벌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구원자를 세우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연속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앞으로 다룰 이 사사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